오랜만에 옆에 앉아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몇 분은 이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손이 올라가요. 이렇게 하트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뭐 아파서 못 나오시거나 뭐 출장을 가시면 항상 다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고 가시죠? 문 딱 열고 야 자습해. 때로는 뭐하죠? 야 복습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 네. 오늘 목사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 먹은 반찬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고요.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가운데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과는 다르게 역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은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보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는 에스겔서 40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놋같이 빛나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 새 성전 안뜰의 성전 문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놋같이 빛나는, 즉 뭘까요? 천사겠죠. 에스겔 40장부터 전개된 새 성전의 환상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결 부분에 도달합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새로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어 죽음의 상징인 사해까지 이르면서 모든 생물들을 소송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장 3절에 나오는 놋같이 빛나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새 성전 안뜰의 성전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서 동쪽 방향으로 흐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천척을 칠 때마다 물이 점점 더 차올랐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갈수록 더 크고 깊어집니다. 이처럼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큰 생명의 강을 이루는 모습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 가운데서부터 네 줄기의 강물을 만드신 것과 또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이후에 나오는 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줄기의 강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2장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가운데서 흘러나와서 우리들의 회복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 마침내 아라바 계곡의 바다, 즉 사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가 생명의 바다로 변화가 되어 각종 생물들과 물고기들이 서식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마디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않고 또 소금의 땅이 되리라는 것은 그곳에서 생산되는 사람들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소금의 공급은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강가에서 어부들이 서서 그물을 치고 아주 많은 종류의 고기가 그물에 잡히리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여러 민족 가운데 구원을 얻을 자들이 많을 것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들과 성경 본문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각종 실과 나무들이 자라며 그 과일들은 먹을 수 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는 묘사는 좀 전에 읽어드렸던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에스겔을 쭉 읽어보시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47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수의 시냇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스겔이 보았던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의 환상은 신약시대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음의 능력과 또 성령의 능력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또 만물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유대인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세워질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완성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으로서 교회의 영광과 생명의 능력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적실 때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년마다 송구 영신 예배에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뽑았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막 성경책을 분명히 책갈피 어디다 꽂아놨는데 주보 이 줄에다 묶어놨는데 어디 갔을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그 얼마만큼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고 또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바라고 상처에서 노임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또 얼마나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기도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묵상했습니다. 말씀이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또 그분의 몸된 교회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강같이 흘러 넘칠 때에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연상시키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매 달마다 끊이지 않고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것처럼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죄 가운데서 밝은 곳으로 나오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달 후면 또 2025년 우리의 삶을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뽑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는 그 말씀 카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일찍 오잖아요. 방송실도 해야 되고 이제 찬양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일찍 오는데 그때는 이제 고주영 목사님 계셨죠. 고주영 목사님이 저쪽 앞에다가 말씀 카드 함을 꽂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미리 하나를 막 뒤적어가지고 뽑았어요. 근데 뽑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그런 뜻의 말씀이신데 우겨쌈을 당하려면 제가 우겨쌈을 당하기 힘든 일이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뽑겠습니다. 또 뽑았어요. 또 말씀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4번을 뽑았습니다. 4번째 말씀 카드가 집에 있는데 저에게 2024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처음에 뽑았던, 제가 하나님 저에게 올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묵상하며 뽑았던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서 구해주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 카드를 뽑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 카드를 보면서 한 해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결론은요,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아멘 하셔야죠. 네. 우리 여기 있는 김지훈 전도사를 한 해 동안 여기저기서 치고 받고 옆구리 찌르고 막 이렇게 한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저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또 짤막한 얘기를 하자면요. 비밀인데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식당에 갔다가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갔다가 식당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주차를 후진으로 주차를 하는데 상대방 차가 나갔다가 차를 돌리면서 저의 차랑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주가 그러더라고요. 범퍼만 살짝 긁혔으면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이 등이 깨져가지고 네 그래요 보험사 부르겠습니다. 불렀어요. 이제 보험사끼리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네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보험사에서 들어 눕겠다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는 겁니다. 네 하십시오. 근데 저희 아내가 그 말을 듣니 화가 나가지고 착하게 생긴 사람이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했대.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욕심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도 들어 누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께 보험사에서 전화 왔어요. 사장님 과실 확정하겠습니다. 예. 전에 최초에 사고 났을 때
한 6대4, 7대3, 8대2로 제 과실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정 문자가 왔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요. 5대5 나온 거예요. 쌍방거실이죠. 아싸. 네. 상대방이 분명히 입원할 거라 그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그 브레이크 등만 고치고 말지 않았을까. 네, 쌍방거실로 나와서. 네. 어쩌면 이래저래 자질구레한 저를 흔드는 것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어떤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거기서 너 건져내 줄게 라는 조건이 바로 뭐였을까요? 네가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서면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 다 듣고 하나님 따로 저 따로 그렇게 다녔다면 너 한번 혼 좀 나빠라지 5대요? 택도 없어 100대 빵! 네 잘못이야 라고 했으면 제가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말씀 가득 뽑을 때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되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에 내 운명을 걸 수 있고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 올해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묵상하며 한번 뽑아주세요. 뽑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그 말씀 성경책 책갈피로 쓰지 마시고 책상 앞에 핸드폰 바탕화면에 그리고 성경책 제일 앞에 여러분들이 눈이 가장 많이 가는 그곳에 한번 놔둬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제 책상에 모니터 이만한 걸 갖다 놨는데 책상에 앉아있다가 고개를 딱 들면 그 모니터 뒷면이 보이니까 거기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기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을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그 주의 교회가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앞에서 바르게 된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주님의 교회들로부터 복음과 생명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죽음의 땅과 같은 우리 사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것도 소생시키를 소원해야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령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제자된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에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작은 물이 점점 불어나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네 각기 종류의 강으로 뻗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과실이 생겨나고 나무가 생겨나고 죽어가는 바다가 다시금 소성돼서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갈 때 매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열리고 그 잎사귀가 모든 것들을 치료했던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처럼 이 영광중앙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지고 또 12달마다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만인의 치유약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열매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치유하는 치유의 잎사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다시 다가오는 한 달 후에 다가오는 2025년 하나님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제가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묵상으로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와 영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